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요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21장을 공부하고 나면 요한복음은 마쳐집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지금까지 70번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한 두 번만 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그 길고 또 큰 은혜를 받았던 요한복음 연구가 마쳐집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하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들을 고이 간직하며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얻으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제목은 빈 그물과 회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 옆면에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꽤 길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냥 쭉 함께 있다 보니 몇 명의 제자가 되나 한번 세보셨어요? 7명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여니까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 곁에 서셨던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를 만난 것이 몇 번째 만남이었다고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인데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 것이라고요?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어디로 오란 얘기예요? 갈릴리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 구절 더 보시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잃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했죠. 내가 부활하면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가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과 헤어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다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 다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부활하거든 어디로 오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2번이나 말씀하셨죠. 6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전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발길을 돌렸어요.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겁니다. 그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즉시 그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온 거예요. 아까 읽어보니까 7명의 제자가 언급됐어요. 그렇죠?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딱 돌아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고향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바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 기사가 성경에 없죠. 제자들은 돌아왔어요. 6명,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은 아직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돌아왔지만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아야 돼요. 7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겠다고 얘기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섭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그 정과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마귀와의 대쟁투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비장한 각오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예수님은 대장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큰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승리의 깃발을 마침내 높이 드시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대쟁투에서 승리하신 대장의, 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도 귀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이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고 영광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까? 영화롭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고 거룩한 존재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챙기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없이 자애롭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 가슴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돼요. 이 모습을 상상하고 묵상하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전에 보이신 그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이전에 사람들을 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한 애정과 동일한 따뜻함과 동일한 동정과 동일한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대우하고 대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모습 그대로,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어디에 앉으실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주님은 마지막 중보를 이루시고 심판대에 서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따뜻하고 너그럽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21장 3절 4절,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밤을 꼬박 샌 겁니까? 밤을 꼬박 샜어요. 날이 새어갈 때 꼬박 샜죠.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날이 밝아왔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 바닷가에 배에 몸을 싣고 그물을 던진 것은 몇 년 만일까요? 3년 만이에요. 3년 만에 그물을 던졌어요.
예전에 그물을 던지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디에다 던지면 고기를 잡는 것을 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비록 3년간 그 현업에서 잠시 떠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전에 그 배를 타고 가는 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람이 북서풍이 불면 배가 어떻게 되고 남풍이 불면 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한국의 어부를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부들이.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떤 속도로 불고 어떤 방향으로 불고 할 때 배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하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어부라면 자세히 압니다. 비록 잠시 떠났던 일이지만 돌아온 베드로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여전히 손에 익숙할까요? 안 할까요? 그 지식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까요? 언제 던져야 하는 것쯤은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에다 던지면 잘 나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한두 번만 해도 다 아는 척하고 훈수 두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밤새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요. 날이 새면 고기가 이제는 해가 뜨겁게 올라오면 고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는 날이 새기 전에 잡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그런데 날은 새와요. 그러면 이미 그때 이런 말 써요. 날 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날 새면 고기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밤은 꼬박 세워서 일했지만 허탕친 겁니다. 그물은 어떻게 됐어요? 빈 거예요. 빈 그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빈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빈 그물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성경의 기록이 잡지 못했다라고도 기록했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밤새 수고한 결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까? 기대가 무너졌죠. 제자들, 7명의 제자들, 그물을 던졌던 밤새 수고했던 7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무거웠을 것입니다. 속상했겠죠. 이것이 인생의 바다에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다면 그저 단순히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단 하나의 수확도 없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속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속상할 거예요.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또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 하나의 결실이 없다면 밤새 수고했는데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밤새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단 하나의 결실이 없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낙심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던지라고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베드로가 내가 왜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하죠?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미도 급할 뿐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경험과 아는 지식, 상식에 의해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 대꾸 없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인지도 몰라요, 아직. 어떤 낯선 사람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직 날이 환하게 새지 않았기 때문에 어스름하게 저 바닷가에 보이는 형체만 보이는 그 사람의 음성이 어디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왜 어떤 한마디 의심도 또 불평도 하지 않고 그 성경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성경에 읽으면 베드로가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뭐 해요? 그냥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해서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몇 마리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저 호수에 무슨 물고기가 있으면 얼마나 클까 하는데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가지고 쭉 음식에서 갖다 주는 거 보니까 이만해요. 고기 한 마리가. 그래서 아주 작은 물고기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꽤 먹을 게 있다는 이런 이야기래요. 그리고 맛있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비린 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안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드신 분들이 먹을 것도 있다. 맛있다. 꽤 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에게 대접했던 것, 식당에서 대접했던 것보다 아마 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153마리나 그물 하나에 걸렸어요. 가득 잡혀서 올라오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잡히면 찢어질 법도 한데.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810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배는 무태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 동안에 단 하나의 수확도 없어서 실망하고 속상하고 좌절하면서도 밤을 새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그물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계셨어요?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깜깜한 밤 동안은 바닷가에 누가 있는지 보이는 것조차도 없으니 예수신 줄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아직 날이 환하게 새기 이전이니 어스름하게 형체만 보이는 사람에게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랬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은 언제예요? 이 모든 시간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밤새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걷어올리고 다시 던지고 또 걷어올리고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던지고 걷어올리고 지루할 새도 없고 정신없이 땀 흘리면서 시간이 신속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서서 그것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이에요.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밤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누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이 올리워지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밤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허탕만 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들의 실망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이고 빈 그물만 올라올 때 푸념을 늘어놓는 소리들도 예수님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캄캄한 밤 동안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안순회라고 하는 작가가 바보 되어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던 고등학생 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가출을 결심합니다. 이곳저곳 하염없이 걸었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 근처 놀이터 벤치에 벌렁 누웠습니다. 눈 안으로 별빛이 가득 들어오는 모습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눈을 떴는데 아들은 자신이 아빠의 무릎을 벤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은 겨울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늦가을, 저녁에 추위를 잊은 채 잠잘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겉옷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밤새 벤치에 앉아 잠든 아들을 지키신 아빠는 자신이 눈을 떴지만 아빠는 앉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설이 맞은 아빠의 머리가 더 하얗게 보입니다. 순간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방울들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도 공부가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거듭될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마치 지옥문을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그래서 아들만큼은 학업에 충실하길 바랐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 해야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녀석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노도 잠시, 이제는 걱정이 앞섭니다. TV에서 본 끔찍한 상황들이 머릿속에 채워집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녀석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PC방으로, 주변 학교의 운동장으로, 그 어디를 가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불안감으로 바뀝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혼자 집에 돌아갔을 때 밤잠을 못 자며 걱정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아내가 떠오릅니다. 집에 들어갈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집 앞에 동네 놀이터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잠시라도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가까워졌을 때 그곳에서 이 추운 날씨에 아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찹니다. 추리닝만 입고 나간 녀석이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책하는 마음의 소리가 귀를 울려댑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머리 좋은 아빠를 만났더라면 녀석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 눈물이 흐릅니다. 조용히 겉옷을 벗어 아들의 배 위를 덮어줍니다. 아들의 머리를 살며시 들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얹어 놓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귀한 내 아들인데 내가 그토록 모질게 질책했다니.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가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던 서리가 천사가 되어 내려와 아빠의 머리 위에 살며시 앉아 따뜻한 이불이 되어줍니다. 아빠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부모의 마음도 항상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은 따뜻하고 그 사랑은 항상 감동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 지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장군 같으신, 대쟁투에서 승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싸우시는 대장 예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동일한 모습, 동일한 은혜가 있고 동일한 사랑이 있고 동일한 동정이 있으신 은혜 가득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보셨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밤중에 와서 그 밤을 꼬박 세우시며 지켜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밤중에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숨을 쉬는지, 고기는 올라오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밤에 밤을 꼬박 새며 바다에서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도 졸지 않고 지켜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어부는 아니에요. 의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훈수를 두신다면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만 합니까? 귀담아 들을만 하죠. 그분은 목수셨으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셨던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보세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것으로 봐서 고기 잡는 법을 마치 뭐 하는 분 같아요? 아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왜 고기 왼편에는 고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배 왼편에는? 제가 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이 참 재밌었어요.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배 뒤편에 던져라 하면 고기가 안 잡혔을까? 거긴 없어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배 왼편에는 고기가 없어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오른편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는 위로하든지 용기를 북돋아 주든지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안 그래요?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쓸데없는 농담이나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데도 뭔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우연히 한 말씀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배 왼편에 던지라 했으면 왼편엔 고기가 안 잡혔을까? 왼편에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으면 153마리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왼편에 던져라 해서 던졌다면 잡혔겠죠? 배 뒤편에 던져라 해서 던졌으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왜 하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고기가 막 순간적으로 몰려있는 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까? 제가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증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811쪽.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다시 행하셨어요. 동일한 기적을. 그러면 저런 기적을 행하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뭘 기억하길 바랬어요? 처음에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던져라 하고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했을 때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경험이에요. 그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는데 사실상 목적은 한 가지예요.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한 가지예요.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편에, 그 쪽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목표가 뚜렷했어요,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을 때 그 배 오른편에는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편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때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랬던 그 장면이에요. 글로 돌아가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저 때도 밤 맞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이 비어 있었어요. 저 때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죠. 전에도 있었는데 저 때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제자들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저 때도 실망스러웠겠죠. 당시에는 그게 그 생계,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 공쳤다면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됐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뭐 했다고 그래요? 저 누가복음 자세히 읽어보면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물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날 고기 잡는 거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끝냈어요. 그물을 씻었어요. 포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하고 말하니 저 때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할 거리요? 이렇게 말할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밤새 그렇게 해봤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에 의지해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뭐가 올라온 거예요?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명령은 어찌 보면 어부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다 손질하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또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가서 던진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요. 믿음의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가득 채웠던 비결은 말씀에 의지하여. 저 성경은 간단하게 저렇게 기록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찌 보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줄 알았더니 하루하루 예수님으로부터 뭐하고 있어요?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빈 그물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신앙을 돌이켜보면 그물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밤새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그물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빈 그물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얼마나 속상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빈 그물을 채우시는 놀라운 회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요.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로 회복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회복되고 믿음으로만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믿음과 행함 109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장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빈 그물인 우리에게 가득 축복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빈 그물에 채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늘의 축복이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설교와 강연 2권 317쪽이에요. 곤고함과 아픔과 고통의 때에, 이건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된 거예요. 곤고합니까? 아픈 일을 겪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합니까? 그때 구주께 가서 우리의 필요를 다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빈 그물이 뭘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가득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성취로 채워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빈 그물이 채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그 빈 그물이 채워질 수 있다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203쪽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것이 믿음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물을 그리스도의 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 채워진 것이에요.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한 구절도 보시죠. 시대의 소망 493쪽입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회복의 비결을 설명합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라든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빈 그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지고 약속의 성취로 채워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하 5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요?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자기의 기대, 거기까지 먼 거리를 병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은 생명줄이라도 잡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왕까지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가 뭔가 마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붓판이라도 벌려서 상처에 손을 얹고 뭐 기름을 바른다든지 뭔가 요란 덥석을 떨면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 그것도 누굴 보내서요? 종을 보내서. 자기가 종을 상대할 사람이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저것이 항상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자기의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그 말이죠. 내 생각에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이성적이라고 내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 말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보세요. 결국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대로 내 생각에는 하고 말씀대로가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게. 말씀대로일 때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그물이 비었습니까? 가득 찼습니까? 만약에 비어 있다면 그래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이 되거든 내 생각대로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뭐대로 할 때 된다고 말씀해요. 말씀대로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을 채우고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밤중에 서셨던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항상 변함없이 은혜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빈 그물이 신앙의 문제이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이든지 그 어떤 문제라도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빈 그물을 축복으로 채우는 분명한 비결, 좌절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슬픔과 낙담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에 극복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이 동일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문제이든지 극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비결을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깨우치신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똑바로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빈 그물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